지난 주간에는 10월 3일인 개천절이 있었습니다. 개천절이라고 하는 날은 그 말 그대로 열릴 게 하늘천에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하늘은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도 이 개천절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날 MT를 했었는데 함께 동참한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 다음에 기회가 될 때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네 번째인데,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 있어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보면 마음을 같이 해라, 아니면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라, 자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줘라, 더 나아가서 자기 비움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네 가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좀 선택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협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천국 시민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도신경 안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권면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향한 자비와 또한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만 교회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텅 빈 공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늘 교제하는 소그룹들, 또 나누고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이 협력 공동체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매우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신구약 성경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만은, 그러나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한 그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선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 그러면 착한 일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하면 외형적인 모습들을 보고 그냥 아름답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사역의 현장 속에 함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선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죠. 그런데 2007년도에 이분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을 보면서 여러 가지 깜짝 놀랐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학생들이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15시간씩 공부를 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면 공부하는 내용,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들을 보니까 왜 놀랐느냐? 앞으로는 필요하지도 않은 학문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필요 없는 건데.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직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함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함께 하는 것은 없고 그냥 혼자 잘하는 것,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가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저도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잠깐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 예전에는 고속도로에 지나가게 되면 다 돈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뭐가 있어요? 보면 톨게이트에 그냥 하이패스가 돼 있어서 그냥 쭉쭉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수고문이 필요 없어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도. 옛날에는 다 티켓 주고 돈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벨 누르래. 벨을 누르면 옆에서 나올 줄 알았더니 보니까 구청에 앉아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통장이 필요 없는 세대가 되잖아요. 돈 주고받는 거 다 해. 근데 은행이 필요 없어. 은행이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사가 없어요. 여러분 인천 2호선은요 기관사가 없는 무인 전동차예요. 기관사가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쉬는 월요일 날 악력을 좀 바꾸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에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사모님이 남대문 시장 구경을 가자고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그 남대문 시장 간 지가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리와 1층의 가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2층, 3층은 다 셔터를 내렸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들하고 노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맞아.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 쇼핑몰을 받아가지고 또 돈 보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보내면 받아주고 이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시장에 가죠. 그래서 지난번에 왔었죠.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옷 사러 왔다고 깎아주세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집이 단골인데 왜 안 되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관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떡 텔레비전 보다가 마음에 들면 눌러가고 돈 보내는데 무슨 관계가 필요 있어요? 입어봐. 마음에 안 들어. 보내. 마음에 들면 입으면 되고.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함께해라. 성경은 끊임없이 협력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고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든지 떠나 있든지 간에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도대체 뭐냐? 그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함께 하게 되면 모든 일들의 힘이 나게 되어지고 함께 하게 되어지면 더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1장 27절에서 협력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와 힘쓰다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를 쓸 그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보면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경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함께하는 경기는 어때요? 아무리 혼자 목표를 달성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승을 주질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지 우승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함께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의 협동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해요. 마음을 같이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절 말씀에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말하는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더 나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이런 거짓된 모습으로 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듦을 전제로 합니다. 혼자 할 때는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절제가 필요하고 개인의 어떠한 자기 버림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음식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함이라고 하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듦이 전제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보다는 하나님의 야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 협력하면서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교회 비유를 하잖아요. 어느 날 눈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봐요. 저것이 맛있는 거라고 봐주는데 아니 먹기는 입이 먹고서 입이 입맛을 다지면서 자꾸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 몰라서 그렇죠. 그 음식을 안 먹으면 나중에 눈은 침침하게 되었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걸어가는데 내가 왜 이걸 움직여줘야 돼? 팔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래 걷고 멀리 걸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팔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무슨 냄새가 나? 코가 냄새를 맡았어. 찌개 올려놨는데 타네? 그럼 다리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고 손이 뚜껑을 열어야 되고 입은 훅 불어야 되고 왼손으로는 스위치를 꺼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소위 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지체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의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의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더 나가서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도 함께 가고 바로 죽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나의 죽음을 봐달라.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나 함께 가자고 했었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이후에 보세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 모든 제자들이 거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게 되어질 때에 여호수아 군대는 싸움을 하고 모세는 기도를 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때 중보 기도를 했던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의 손을 올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의 손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함께 할 때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를 함께 하는 중보 기도자들 함께 하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기관과 목장의 모임들이 있어요. 서로가 인정하면서 서로가 함께 세워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피아라고 하는 조직폭력단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단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입하게 되어질 때 가입의식이 있습니다. 그 가입의식이 무언가 하면 그릇을 갖다 놓고 살을 베고 피를 다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 마시는 거예요. 끔찍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와 나는 한 피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도대체 뭐냐?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또 12절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고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은 지금 다 개인주의, 포스트 모던 사상을 통해서 자기가 진리인 그러한 사고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삶의 본질,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맞아. 일을 해야지.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 일을 도와달라고 말을 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은 자아 숭배자입니다. 자기만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도와달라는 거.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식사 끝나고 차를 마시는 걸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분들이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요. 식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요. 권사님, 무슨 차 마실래? 커피 마실래? 아니면 그냥 한국차 마실래? 이렇게 음료수를 마실래?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예요? 아, 커피 마셔야 되겠다. 뭐예요? 그러면 빨리 가져오라는 얘기지.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빌립보서 2장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마음을 보면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겸손은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것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겸손은 신앙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오. 겸손은 신앙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 그러면 뭐 도덕적으로 남들보다도 고개 숙이고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이해하고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들어가 보면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겸손은 신앙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의 모델을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6절부터 7절까지 그 예수님의 겸손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을 해요. 성육신의 사건은 자기를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없었더라면 성육신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신앙적이고 생명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겸손해지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난 게 뭡니까? 그분의 겸손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탄생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돼.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사시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얻은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단순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바로 신앙적이고 생명의 문제라는, 그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이런, 물론 예수님께서 삶을 보면 겸손한 삶을 살았죠. 우리가 부모들로서 자녀들 키울 때에 좋은 학군 있는 곳에 이사를 가고 또 형편이 되면 좋은 선생님들을 함께해서 공부도 잘하게 해서 좋은 대학도 좀 보내고, 저는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입장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도 좋은 집안도 있었어요. 좋은 삶의 터전이 있는 데도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는데 시골 구석에서 살게 해. 그리고 그것도 지질이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 그리고 또 아버지는 먼저 불러가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모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에 나가셔도 뭐라고 말해요?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면서 어디 하나 정말 누구 말대로 반지하도 없이 사시다가 가셨다고. 예수님의 삶 자체도 보면 겸손해. 겸손.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누구의?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말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을 때 자세히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종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해졌다는 거잖아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인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종이 될 사람이에요. 종이 됐어요. 왜?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도 마찬가지고 율법이 없는 자들이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도, 이 모든 것들 자기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약한 저같이 된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반복이 무엇입니까?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우리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야 돼요? 생명을 얻어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세상이 교만한 세상이니까 나 하나라도 좀 겸손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인사라도 잘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다소곳이 이야기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겸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처럼 뭐예요? 그 겸손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 그러면 더 좋아요. 왜? 낮아져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겸손에 대한 철학이 바뀌어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겸손이 도대체 뭔가? 그렇다면 나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겸손하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자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들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신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아우, 저 권사님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좀 오지랖이 넓을 필요성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서. 결혼식장에 가보면 그 권사님 계시고, 장례식장 가도 그 권사님 계시고, 청소의 현장에 가도 그 권사님 계시고, 늘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가는 희생이라야 가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희생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희생이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누구 말대로 고생만 하고 말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내가 고생했어.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도 집사님들 오셔서 청소를 하던데 보면 희생했어. 그러니까 주일날 깔끔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맺어져야 되지,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바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만족한 것 같은데 허전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고 여기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할 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게 뭘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항상 누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사람을 낮게 내가 최고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슈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차를 마시러 카페에 갔는데 벽장에 보니까 셰익스피어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좀 펴서 쭉 글을 읽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옮겨서 글을 써요. 곡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들어라 종달새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책을 보면 그 책에서 나온 것들을 갖다가 곡을 썼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와서 선생님 너무너무 곡이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그럼 이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대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너무 글을 잘 써서 그렇습니다. 괴테가 너무나 시를 잘 써서 그것을 갖다가 나는 곡을 붙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노래 부르는 테너 가수가 너무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사람을 향해서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래? 겸손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당부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인정해,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세요. 저보다 이쁘십니다. 저보다 잘생겼습니다. 저보다 똑똑하십니다. 저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여튼 있는 거 다 갖다 붙여보세요. 인사 나누세요. 오늘따라 저보다 더 멋있습니다. 그런 인사가 끊임없이 있어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낫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누구든지 경쟁하지 말아라.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열등감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삶을 바라보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은 승부욕이 없었던 분 같아. 남을 해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런 적 한 적도 없어요. 남보다 내가 더 나아져야 되겠다 그런 적도 없어요. 내가 남보다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남들을 알아주세요. 남들을 알아주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는데 그렇게 사셨는데 지금까지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분을 추종하잖아요. 그분이 언제 1등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섬기며 살았어요. 겸손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웃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웃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난함, 그리고 배우지 못한, 그리고 모든 행동 가운데서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정을 해 주세요. 인정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어린애가 예수님한테 와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뭐라고 정색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 어린아이 가치를 인정해. 가치를 인정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밀고 밀치게 되어질 때에 12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옷깃에 손을 대서 나았잖아요. 그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내 옷에 믿음을 가지고 옷에 손을 댄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잖아요. 여러분, 석용 바디메가 와서 소리를 지를 때 너 뭐를 원해?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게 해주잖아요.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네 인생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다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는 나를 향한 나의 가치는 인정해. 나를 봐달라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가치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들도 다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목사님들도 다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교회 직분자들도 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라, 투쟁을 하라, 남을 착취해라, 남을 이용해라, 남에게 지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가치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서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성령 속에서 가르치는 모습이 없다고요. 자기들과 똑같아.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속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가 운영돼. 그러니 손가락질 받아야 당연하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을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보네퍼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타자를 위한 삶이다. 자기를 위한 삶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두드려 팼어요. 근데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렇게 말씀하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성경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나타난 제사장과 레위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죽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율법에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긴 제사장인데 지금 두드려 맞아서 죽게 생겼는데 그거 손대면 안 되잖아. 이유가 있었다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유 있었어요. 레위인은 가서 뭐 해야 돼요?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물도 떠다 놔야 되고 헌금 바구니도 갖다 놔야 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수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빨리 가야 되지.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손댔다가 이거 시간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유 있었다니까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는 뭐래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요. 가까이 가죠. 기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포도주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상처를 보고 나서 붓고 싸매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죠. 여기에 보면 자기 짐승에 태워. 누구 짐승이에요? 자기 짐승이에요. 자기는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주막에 가서 치료비 내놓죠. 돌아올 때 만약에 다시 한번 들리겠는데 더 들면 돈 더 주겠다고 말을 하죠. 보세요. 이웃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웃의 가치를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것을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어질 때 이 행위가 나오고 이 행동이 나오는 거지. 그런 게 없이 뭐 어쩌다가 강도 만나갖고 저렇게 죽게 생겼어. 아유 불쌍하다. 지나가면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뭐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하고는 성향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불편한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뭘 볼 수가 있어요? 남편 5이 있던 여인을 동네 사람들은 몹쓸 여인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전도자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세워나가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를 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같이 살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시몬이야, 반석이야,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만 끝내는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에 조덕성 장로와 이자익 목사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화가 있는데 많은 도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한국교회 역사상 매우 유서가 깊은 교회입니다. 1905년에 설립이 된 교회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에 이자익이란 가난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어디 빌어먹고 살 때나 있나 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당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전북 김제의 금산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을 사람들에게 물어 무조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 집은 머슴들에게 쌀밥을 주는 마음씨 좋은 조덕삼 집이었습니다. 이자익은 그곳에서 마부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선교사가 찾아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조덕삼도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 몇이 조덕삼의 집 사랑차에 모여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 영수들 중에 장로 1명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는 2명, 조덕삼과 이자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인이요 교회를 설립한 조덕삼이 당선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주인 되는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상전에다 15세나 연상인 조덕삼은 낙방이 되었으니 큰일이 났습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금산교회는 목회자가 없어 장로가 목회자를 대신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더욱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계속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조덕삼이 나서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모습을 갖추고 그 문제에 수습을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잘해봅시다 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잘 섬겼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낸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조덕삼은 그 후 장로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고 유광학교를 설립해서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들도 장로, 손자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손자가 바로 고 조세형 장로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자익 목사도 훌륭하지만 조덕삼 장로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성을 소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는 법,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영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자기 집의 모습을 평양신학교까지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자기 교회에 다시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로 세운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총회장을 3번씩 하고 그렇게 한국 교회에 위대한 선을 그을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냈던 거는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현실은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없죠. 경상도에서 끼니가 간 데 없어서 전라도까지 온 한 젊은이에요. 그런데 인정해 주잖아요. 투표를 해서 당선이 돼도 인정을 해 주잖아요. 다 인정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까이 자기 아내와 남편은 그 가치를 인정해 줘요. 자식도 인정을 해 줘요. 그런데 그것만 벗어나면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에요. 부인하는. 7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늘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 마음 비웠어.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나타나고 그렇게 자꾸 생각해요. 근데 자기를 비운다고 했었을 때에 이거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을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래.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는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그 마음속에 미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미움이 벗어나는 것이지 그 사랑이 없는 상태 속에서 난 미워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래서 자기가 비워졌어요. 그럼 텅 비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빈자리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의 형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의 형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씀은 텅 비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종의 형체로 바로 채워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 쓰는 거잖아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예수님의 비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비하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존재되어지고 사람의 형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할 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고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희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희생을 기꺼이 선택하죠. 8절에 가서는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희생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8절에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진정한 종의 형태로 나타난 예수님은 어떻게 되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데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그 훈련을 받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제자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은 동시에 쓰여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제자는 뭐예요? 자기의 삶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어떤 역사, 믿음의 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역사를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로 헨리 나우엔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덱 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요. 그 공동체는 뭐예요? 장애우들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장애우를 하나 선택해서 그 장애우를 케어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석학이 하버드에 교수고 있던 사람이 다 버리고 장애우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거는 죽음과 똑같아요. 죽음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 하나를 케어하면서 같이 식사하며 목욕시켜주면서 생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헨리 나우엔은 영성 작가로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버렸어요, 다.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뭔 줄 아세요? 끊임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자. 남을 딛고라도 올라가자가 아니라 십자가와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다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제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 정리하려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교회의 장면이죠. 하늘교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크나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와서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해요? 소리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다가 찬양을 드린다. 우리도 갈 거예요. 그곳에 가면 빌란 종족도 있을 것이고 바두이 순자 종족도 있을 것이고 그롱 종족, 브라우 종족도 있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생각은 자유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어진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사탄적인 나쁜 생각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변화되었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고 변화되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성경이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랬죠.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연습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